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니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렸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도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요한복음 1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화면에 1절이 안 떠네. 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모세가 죽은 후에 부고장부터 돌리고 성경의 역사서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됩니다. 큰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보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가장 그 사랑하시는 가정, 이 베다니 나사로의 가정이잖아요. 유달리 예수님께서 신방을 많이 가시고 아주 예수님께서 대놓고 사랑하는 그 나사로다, 사랑하는 그 가족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이 집안 얘기가 시작이 되면서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 기도 제목이 없을까? 어떤 나라에는 국격이 있고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어느 곳이든지 다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신방을 다녀보면 참 이 집안은 원만하고 모든 부분이 형통한 것 같은데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집안에 심각한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더라고요. 어떤 면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의 기쁨이 신방을 다녀보면 이렇게 동병상련을 느끼는 거예요. 이심전심이 느끼는 거예요. 참 집사님 가정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데 보니까 그 어떤 어르신들이 편찮으시고 또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고 그러니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떤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떤 가정에든지 기도 제목을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100% 다 응답을 안 해주셔요. 꼭 기도할 여지를 남겨주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이 큰 소리 안 치고 그것 때문에 또 기도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엎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두루두루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기도하게 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 가정에도 심각한 그런 기도할 제목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유달리 자주 신방 가시고 사랑하신다고 얘기하시던 이 가정에도 이런 또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제 김석준 목사님이 작사, 작곡, 노래한 왜 나만 당한 고난인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만 꼴꼴하고 내만 별나고 내만 힘든 게 아니라는, 어떤 가정에, 어떤 심령에, 어떤 나라에 우리나라가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했듯이 또 이 시대는 이 시대대로 눌리고 갇히고 병들고 그런 게 다 있잖아요. 다시 1절을 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옵니다. 부산에만 여러분 있는 게 마마 클럽이라고 있어요. 부산에만 있는 마마 클럽이 뭐냐? 마르다와 같이 섬기고 마리아와 같이 기도하자. 마마 클럽. 어머니 기도회예요. 어머니 기도회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고 있지만은 어머니 기도회가 한번 모이면 한 10,000명이 모입니다. 조금엽 권사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단의 칠령덕의 목사님 동생이에요. 조금엽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끌어가는 마마클럽, 마르다처럼 봉사하고 마리아처럼 기도하자는 이 어머니 기도의 팀이 어떻게 보면 부산의 자랑이에요. 굉장한 아주 브랜드 파워가 있는 기도회예요. 10,000명의 엄마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부산의 이 자랑거리가 마마클럽이에요. 마르다와 같이 섬기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마르다는 게 일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마르다는 좀 무시받고, 마리아는 2절에도 보면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마음에 들고 예수님한테 칭찬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분이 마리아예요.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마르다가 있으니까 이 집안이 돌아가는 거지. 요리 잘하고 설거지 잘하고 빨래 잘하는 건 마르다예요. 여러분 남자분들한테 마리아하고 결혼할래, 마르다하고 결혼할래 하면요,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마르다하고 결혼하는 게 훨 좋아요. 그래야 밥도 한 그릇 얻어 먹지. 마리아 같은 거하고 결혼했다가는 밥도 못 얻어 먹고 맨날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얼굴만 빠이 쳐다보고 있는 거, 헛방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르다의 그 섬김이, 마르다의 그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안이 부모 없는 가운데서도 돌아간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를 했습니다. 또 총여전도회가 돌아갑니다. 교구가 돌아가고 전도팀이 돌아가고. 참 우리 교회가 크다면 크지만은 교회에 다양한 손길들이 곳곳에 보면 참 저 집사님 손길, 저 권사님의 자리, 저 장로님의 자리가 귀하다. 그 자리가 요즘 덕천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덕천성전이 원래 우리 교회의 첫사랑. 거기 굳이 가서 기도 인도하시고 함영성전에서 찬양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분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이 자리를 두 자매가 잘 지켜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그런 것 같지만 그 독특한 개성 만점인 두 자매의 그 봉사활동, 신앙생활이 한 집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전혀 스타일이 다른, 개성이 다르지만 어느 가정이든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이런 마마클럽이 나옵니다.
3절 끝에 봅시다. 3절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5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아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애시당초 본래부터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도 병드는구나. 아주 전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본래부터 사랑하던 그 사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면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한 번도 고통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아도 아프고 은혜를 입어도 아프고 복을 받아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제 그 찬송하신 김석균 그분이 학교 교사 출신이거든요. 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찬송가를 작사 작곡 사랑의 종소리 수많은 복음송을 작사 작곡한 분이잖아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가봤다는. 자기는 나이가 그래 되도록 병원에 한 번도 입원도 안 해보고 자랑했는데 한 번에 큰 게 왔다는. 바로 암이 걸려가지고 암수술 1월 달에 하고 가나안 농군학교 거기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찬송 한 곡이라도 좀 부릅시다 해서 어제 이제 2부에 오신 거거든요. 평생을 그렇게 작사 작곡을 하고 참 하나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CT에서 방송에 아주 그 독구이로 찬양을 수십 년 인도하는 목사님인데도 이번에 이제 암 수술을 하고 굉장히 이렇게 더 사역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시더라고요. 더 옛날에는 생각 없이 작사 작곡한 것 같은데 이제는 이제 뼈저리게 자기가 고백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왜 나만 당한 고난인가 많은 그 가사들이 그 김석준 목사님의 노래들이 아주 우리 정세에만 그분이 학교 교사 출신이어서 더 이렇게 보면 우리의 어떤 정서에 우리의 분위기에 맞는 곡을 작사 작곡을 한 분이거든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도 병이 걸린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4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큰 고통을 당할 때,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이 나는 지금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안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나한테 탁 들려오면 내가 생각하기는 죽을 것만 같은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 죽는다. 이 일은 망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안 망하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병가지 상사가 되고 그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이 리셋은 되지만은 내가 망하거나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굉장한 말씀이잖아요. 죽을 것만 같은데 죽었는데 지금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함이다. 이 말씀이 가슴에 딱 은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안 죽습니다. 요즘 요달리 이렇게 암 환자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천은정 자매인가 TV에도 나오고 고밀부도 나오는 자매가 완전히 말기암 진단을 받고 너는 끝났다 그래 해가지고 항암만 86번 했다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86번을 받은. 근데 이 자매가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숨통이 끊어질 듯이 하다가 또 일어나가지고 또 댕기고. 어제 김시영 선교사님이 오랜만에 교회로 오셨어요. 모자를 쓰고 와서 가라고 하니까 처음에 못 알아봤습니다. 제가. 그래 얘기가 일상을
회복해야 되겠다. 내가 환자다 하고 누워있으면 영 짜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댕기고 오히려 예배 드리러 오고, 지금 환자인데 굉장히 기저질환자잖아요. 그것도 예배 드리러 오고, 일상을 일상을. 한 주간 이번에 일상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족들 만나고. 그렇잖아요. 어떤 분들은 너무 막 나 죽을 병 걸렸다 이래가지고 조심하다가 무사히 죽는다는 거예요. 병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무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고 무시하라 이러잖아요. 그럼 병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병이 아이고 이 아저씨하고 상종을 못 하겠다. 여기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이 말씀 한 구절 붙들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사 할 때 이건일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이에요. 간암 되어서 복수가 이만큼 차고 다 죽는다고 누워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저보고 신방을 갈아서 갔는데 뭐 병실에 가서 얼굴을 못 찾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이러니까 환자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그런데 뭐 제가 새끼 전도사가 설교할 줄도 모르고 있어요. 이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허창하게 설교를 하고, 지금 생각해도 막 무식이 용감한 거죠. 세월이 많이 흐르고 제가 방송을 하고 뉴질랜드에서 국제 전화가 와서 이건일 집사가 그때 이 병에서 살아나가지고 개성여상 영어 선생님 복귀를 하고, 그 개성여상을 나온 분이 노무현 대통령 영부인이 거기 나왔거든요. 이분이 완전히 병이 회복돼가지고 학교 교사 네 분이 다 명예퇴직을 하고 뉴질랜드 이민을 가가지고 뉴질랜드 가서 거기서 사랑의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부인은 강정의 권사님인데 그때는 다 집사들이었죠. 그분은 권사님이 되고, TV를 보니까 제가 TV에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옛날에 그 밀레니엄 특강 CT에서 이게 막 세계로 방송이 나가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야,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이 이렇게 애들 둘이 뭐 심해 둘이가 어린애 쪼매냈는데 걔들 둘이 키가 장골같이 자라가지고 한 아이는 국제 변호사가 되고 한 아이는 거기서 호텔을 경영한다더라고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온 동력이 있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고 한 그 동네로 또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거기 왜 또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지금이 낮이 아니냐? 낮이 있는데 낮인데 빛이 있는데 나는 일하러 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일할 수 있는 낮에 일을 하자는 거예요. 핍박이 있어도 원수가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낮에 일을 하자는 거예요.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죽이려고 덤비고 반대를 하고 해도 야 예수님은 낮이다 이거예요. 아직은 빛이 있을 때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평화의 한때입니다. 평화의 한때. 그래도 지금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어렵지만 그래도 평화의 한때.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지장이 없어요. 나오시면 돼요. 기도하러 나오시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럴 때 기도해야 되죠. 이럴 때. 이럴 때 예배 드려야 되죠. 이럴 때 주일 해야 되죠. 참으로 어려운 때가 오는, 참으로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캄캄한 밤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잡아 죽이려고 덤비는데 다시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일할 수 있는 낮에 일을 하자. 아직은 평화가 있고
그래도 아직은 완전 봉쇄도 아니고 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예배드리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요즘 그 단속 오는 것들이 뭐 한 번씩 내보고 마스크 안 썼다고 지랄을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왜 씁니까 내가? 와서 꼭 마스크 안 썼다고 저 앞에 설교하는 사람 마스크 써라 하고 그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정신이 있나 이것들이.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덤벼도 또 그리로 가시는 거예요. 나지다는 거예요. 지금 빛이 있는 나지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 암울할 때 3.1절 대한독립 만세운동을 하고 그렇잖아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시골 농촌 살림살이에서 우리를 이만큼 길러냈잖아요. 다 먹을 것 없고 먹고 죽을 것 없는 그런 산골짜기에서 아버지 어머니 농사 지어가면서 애들 공부시키고 저는 뭐 두드리 맞아가면서 교회 가고 했는데 지금은 누가 뭐 내가 교회 간다고 두드리 팹니까? 뭐 지금 일종의 탄압 같은 거는 아직은 낮이에요. 그런 건 탄압이라고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여기에 일하러 가자. 아직은 낮에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가정에도 기도 제목이 있다. 하나님은 기도 제목을 꼭 한 개씩 남겨두신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더 내로 기도하라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구나. 사랑받는 그 가정에도 이렇게 심각한 고통이 있구나. 마마 클럽이 여기서 만들어졌구나. 어머니 기도회가 이렇게 만들어요. 우리가 각자 개성을 따라서 마르다처럼 교회 청소도 잘하고 마리아처럼 또 기도에도 전도에도 참석을 잘하고 춘삼을 한 달 동안에 우리 자녀들이 개학을 하고 만물이 약동하는 3월입니다. 3월 한 달 성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달을 새 아침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주 전후로 덕천 하명 드림센터 영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이 한 달을 굳세게 붙들어 주옵시고 한 달 동안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위험을 수많은 어려움을 무서운 질병을 안고도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지금은 낮이 아니냐. 주 전에 의연히 나아가서 주여 승리의 기회가를 올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마다 가정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결례를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높이 들고 나아가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찬미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